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지지리도 안 돼? 지지리도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하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 축복.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축복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지 더 이상의 무슨 축복이 있어, 맞는 얘기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이런 모든 복은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때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복을 이 땅 위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돼요. 구원의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축복도 이 땅에 다 같이 누리는 블레싱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블레싱. 이 블레싱은 구원의 축복과 이 땅 위에 물질적인 모든 축복을 아우르는 복이 블레싱의 복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참 좋은 최고의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결코 나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6절 말씀에 보면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영과 육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시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영과 육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4절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말이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이에 정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은 가정에 부부간에 정조가 있어야 되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는 순결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고 들어와 가정을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음란하고 추악한 더러운 물에 휩쓸려 방황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기관이 가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정조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은 순결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음란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4절 말씀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지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가정들의 안에도 이와 같은 타락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발견되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대한민국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해마다 열리는데요,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성애를 찬성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 행렬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로막고 서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노땅들로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20여만 명이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 모여서 이 더러운 음란한 세상을 걱정하며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도회를 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음란 때문입니다. 세계의 제일 가는 강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진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무너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음란한 모습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나라가 몹시 혼동스럽고 위험하고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 성도들의 가정의 거룩과 순결, 이것이 무너지고 세상의 음란한 것들로 물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순결해야 됩니다.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깨끗한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로 3절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사랑해서 돕고 구제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러는 것이고, 내가 힘든데 무슨 돕는 것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로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예, 계속하고라고 하는 말.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한두 번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웃을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이거 한두 번 못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을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돕자, 대접하자, 섬기자, 이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대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사랑의 빛으로 알아. 무엇으로 알아? 사랑의 빛으로 알아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사업만 번창하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넘어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세계 열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이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문교회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는데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한두 번 못하는 사람, 못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끝까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계속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동남아시아 쪽, 아프리카 이런 쪽에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을 해요. 건축한 것으로 대부분 끝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자리봐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에 18년째가 됐고
필리핀에는 20년이 됐습니다. 인도에는 보니까 7, 8년이 됐는데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가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소식을 전해와요. 성문교회 같은 교회는 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교회를 건축하면 그것으로 끝인데요, 생문교회는 20년을 변함없이 매달 약속한 날 정확하게 돕는 선교의 예물이 와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두 번 1, 2년은 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계속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그 선교의 예물이 필리핀 땅에, 캄보디아 땅에, 인도 땅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됨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위하여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해서 대접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서 구제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아니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영적인 아이러니를 믿음 안에서 체험해야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것이고 예수 믿는 보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누어 주는데도 더하여지는 이 아이러니한 영적인 신비로움, 오늘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구제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을, 대접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는데 어떻게 더해 준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 나누어 주는 교회, 나누어 주며 대접하며 사는 성도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내가 이만큼 나눠주면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따라해요. 손님을 대접하라. 손님 대접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손님을 대접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3명의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문 앞에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될 텐데 보니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시원한 물도 마시시고 먹을 것도 좀 드시고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남루한 차림에 나그네들로 알고 대접했는데 이것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딸을,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 집에 내년 이맘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멸망하는 그날 아브라함의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부지 중에 대접하였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천사들인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는 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처럼 늘 어려운 이웃들을, 손님들을 대접하며 사는 것이 생활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위에 누리며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대접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접하면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고, 아멘.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말이에요, 여직원이 일이 밀려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는데 일이 밀려서 퇴근도 못하고 막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그거 받았더니 엉뚱한 곳을 찾는 잘못된 전화예요. 예, 잘못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조금 또 일을 하려 그러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받으니까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못 걸으셨어요. 아까도 걸으셨죠? 잘못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조금 지나니까 또 오는데 또 그 전화인 거예요. 웬만하면 두 번은 참지만 3-4번은 어렵잖아요. 웬만하면 지금 해야 될 일도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그런 얼굴 좀 피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짜증도 낼 만한데요, 3번째까지 받은 거예요. 잘못 거셨다고. 이제는 안 오겠지 그랬는데 4번째 또 오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대요. 이분이 참 착각을 하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쁘지만 안내를 했대요. 사실 저희 교회는 진짜 목살에서 입에 교회가 붙어가지고, 저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파이프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혹시 이 사장님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그리고 끊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안 와서 이제 잊어버리고 한 달 이상이 이렇게 지났는데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사장실에서 사장님이 특별 호출을 했대요. 그 가봤더니 아이고 누구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한 달 전에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고. 그렇다고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전화에 그 사장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엄청난 물량의 파이프를 주문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꼭 돈으로 대접하는 것만이 대접이 아닙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대접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얼마든지 대접이 될 수 있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아멘.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든 대접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대접하면 그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38년 전에 나누어주는 교회를 모토로 하고 설립이 됐는데 38년 전 성도가 10명도 되지 않는 그때부터 거기에 맞는 나눔으로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달마다 해년마다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올해도 캄보디아 땅에 아름다운 카페를 건축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나누어 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대접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3절은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이런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찾아가라는 거예요. 앞에 2절에 말한 손님들, 나그네는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면 3절에 말하는 갇힌 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만 대접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라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대접의 적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중물 선교 셀이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에 십자가가 오래돼서 불이 나가 고장난 부서진 이런 십자가들을 가서 수리해주고 전기를 넣어 환하게 십자가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찾아가서 대접하여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돼. 얼마나 장한 일인데요. 우리 국내 선교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던 섬김과 대접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하나를 올해도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셀장님이 다음 주 정도에는 내려가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제는 단원들을 모집해서 내려가 여름에 휴가를 반납하고 섬길 것입니다. 찾아가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13명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땅까지 날아가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오는 손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라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음이 은혜이고 여기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마음껏 동참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돈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돈을 인생의 목적과 가치로 여기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돈이 잘못되고 죄된 것이다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돈을 많이 더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보다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만족이에요. 내 가정만, 내 회사만,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만 잘 되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닙니다. 너머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고통하는 사람, 이웃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서 일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돈을 쫓아가서 돈이 다 내 것이 된다면 가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쫓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어떤 청년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거울을 줘요. 거울을 보라.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리창을 줘요. 유리 하나를.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보이기만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거다. 너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너만 보이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고, 너 너머에 다른 이웃들이 보이면 너는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질을 구하고 돈을 벌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힘쓰는 이유가 나와 내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고, 너머의 가난한 이웃, 헐벗은 이웃,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 가엾고 그들에게 내가 물질로 도와야 되겠다, 나아가서 선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물질도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남만을 위하여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을 쫓아가 그 물질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꿈에 죽을 날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며칠만 더 살다 오는데 내가 벌어놓은 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그러면 갖고 올 때 오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죽을 때 생각해 보니까 쌓아놓은 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다 금덩어리로 바꿨대요.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가방 하나에다가 크게 싸가지고 낑낑거리고 이제 갔는데,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가 가방에 든 게 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거 하나는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열어보라고 그래서 보여줬더니 웃으면서 문지기가 아이고 천국에 도로포장 돌멩이를 뭐라고 이렇게 가져왔냐고 그러더래요.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는 금덩어리가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하는 돌멩이들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돌멩이에 소망 걸고 인생 살지 마시고, 아멘. 이따가 없어질 물질적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로 채우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